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집이 있다면 어떤 집일까요? 수억짜리 아파트? 아니면 유리로 지어진 초호화 빌딩? 그런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도를 내려주신 집이 지어졌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색깔 하나, 치수 하나까지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신 그 집 도대체 어떤 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출애굽기 26장이에요. 출애굽기라는 이름 혹시 들어보셨나요? 출애굽이라는 말은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이라고도 불리는 나라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탈출하는 이야기가 담긴 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26장쯤 오면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그러니까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세요.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이 뭔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막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이동하면서 특별히 머무실 장소를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알려주셨냐면요. 재료부터 크기, 색깔, 고리 개수까지 하나하나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설계도를 같이 펼쳐볼게요. 첫 번째 장면입니다. 10폭의 아름다운 휘장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바로 휘장, 그러니까 커다란 천이에요. 그런데 보통 천이 아니에요. 가느다란 배실로 짜고 거기에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로 그룹,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으라고 하셨어요. 상상이 되세요? 커다란 천 위에 천사들이 수놓아진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이 휘장은 총 10폭, 그러니까 10장을 만들어야 했어요. 한 폭의 크기가 가로 약 4큐빗, 세로 28큐빗이었는데요. 큐빗이라는 단위가 낯설 수 있는데 1큐빗은 대략 45cm예요. 그러니까 세로로 약 12m가 넘는 엄청나게 긴 천이었던 거죠. 그 천을 10장 만들어서 5장씩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할 때는 파란고리 신개를 양쪽 끝에 달고 금으로 만든 갈고리 신개로 서로 걸어서 딱 맞게 이어 붙이는 방식이었어요. 신개의 금 갈고리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이 금 갈고리들이 두 부분의 천을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서로 분리될 수 없게, 딱 맞게, 아름답게.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실용적인 덮개, 염소털 휘장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천도 비나 바람에 약하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것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성막 위를 덮을 또 다른 휘장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염소털로 만든 것이었어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아름다운 천보다 하나 더 많은 11폭을 만들어야 했어요. 아까 10폭은 5씩 나눠서 이었는데 이번에는 6폭과 5폭으로 나눠서 연결했어요. 그리고 역시 고리 신개와 노스로 만든 갈고리 신개로 이어 붙였어요. 아까는 금 갈고리였는데 이번에는 너 갈고리예요. 바깥쪽 덮개니까 조금 더 튼튼하고 실용적인 재료를 쓴 거겠죠. 또 11폭 중에서 마지막 한 폭, 그러니까 6번째 폭은 성막 앞쪽에서 반을 접어서 들이우게 했어요. 마치 현관 앞에 덮어놓은 천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성막의 양쪽 옆으로 늘어뜨려 완전히 덮이게 했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볼 점이 있어요. 안쪽의 아름다운 휘장은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 봐요. 그 천사 수놓인 아름다운 천이요. 근데 밖에서 보면 그냥 털로 만든 덮개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요. 마치 진짜 귀한 것은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요.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겉모습만 봐서는 그 사람의 진짜 아름다움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성막의 뼈대, 널판과 기둥들이에요. 자, 휘장만 있으면 성막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휘장을 걸어놓을 뼈대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이 뼈대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널판, 그러니까 판자를 만드는 데는 조각목이라는 나무를 쓰라고 하셨어요. 조각목은 사막 지역에서도 잘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예요. 가볍고 단단해서 이동하면서 조립하고 해체하기에 딱 좋은 재료였어요. 그리고 그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 위에 금을 입혔어요. 나무 위에 금을 씌운 거예요. 얼마나 빛났을지 상상이 되시죠? 각 널판의 크기는 높이 10큐빗, 폭 1.5큐빗 정도였어요. 미터로 바꾸면 높이 약 4.5m, 폭 약 67cm 정도예요. 이 널판들은 한쪽 끝에 2개의 촉, 그러니까 작은 돌출부를 만들어서 은으로 만든 받침에 끼울 수 있도록 했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성막의 남쪽 벽에는 이 널판이 20개, 북쪽 벽에도 20개, 그리고 서쪽 벽에는 6개가 세워졌어요. 거기에 모퉁이를 잡아주는 특별한 널판 2개가 더 추가됐고요. 그렇게 총 48개의 금 입힌 널판으로
성막의 뼈대를 세운 거예요. 또 이 널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로로 걸쳐주는 막대기도 있었어요. 바로 띠라고 부르는 건데요. 각 벽마다 위아래로 5개씩 설치했어요. 이 띠도 역시 금으로 입혀졌고 띠를 걸기 위한 금 고리도 널판에 달았어요. 하나하나가 다 금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사죠? 네 번째 장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간,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에요. 자, 이제 성막의 뼈대도 세워졌어요. 그런데 성막 안을 그냥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막 안을 두 공간으로 나누라고 하셨어요. 그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도 아까 첫 번째 휘장처럼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들고 그러니까 천사의 형상을 수놓아야 했어요. 정말 정성이 가득 들어간 천이죠? 이 휘장을 금 갈고리에 걸어서 조각목으로 만든 4기둥에 드리웠어요. 기둥에도 역시 금을 입히고 받침은 은으로 만들었어요. 이 휘장으로 나뉜 두 공간, 안쪽 공간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공간,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곳에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이 담긴 상자가 놓이게 돼요. 그리고 바깥쪽 공간이 성소예요. 성소에는 등대, 떡상, 분향단 같은 것들이 놓였어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거룩하고 특별한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 휘장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떠올라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순간 성전의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쪽으로 찢어졌다고 기록해요. 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세워진 이 성막의 휘장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5번째 장면입니다. 성막의 문, 입구 휘장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안쪽 휘장이 있다면 성막의 입구에도 당연히 문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은 성막 입구를 막는 휘장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 입구 휘장 역시 파란색, 자주색, 빨간색 실과 가는 배실로 만들되 이번에는 수를 놓는 방식이 달랐어요. 안쪽 휘장에는 수가 놓여 있었지만 입구 휘장은 직조, 그러니까 실을 짜넣는 방식으로 색을 넣었어요. 둘 다 아름답지만 서로 다른 기법을 쓴 거예요. 이 휘장은 5개의 기둥에 걸었어요. 기둥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입혔으며 금 갈고리를 달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있어요. 안쪽에 휘장을 거는 4기둥의 받침은 은이었는데 입구 쪽 5기둥의 받침은 노시였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귀한 재료를 쓴 거예요. 바깥쪽은 넛, 기둥은 금,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귀하고 값진 것들로 가득 차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건축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더 귀하고 거룩하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는 설계인 거예요. 6번째 장면입니다. 성막 전체를 덮는 마지막 덮개들이에요. 성막은 이미 아름다운 휘장천과 염소털 덮개로 감싸져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 위를 다시 덮을 2겹의 덮개를 더 만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또 하나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예요. 해달이 어떤 동물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물에 강하고 질긴 가죽을 가진 동물로 추정돼요. 생각해보면 성막의 구조가 참 흥미롭죠? 가장 안쪽에는 황금빛으로 빛나는 언약궤, 그 다음에 수놓인 아름다운 휘장, 그리고 염소털 덮개, 그 위에 붉은 양가죽, 맨 바깥에는 해달 가죽. 안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밖에서 보면 그냥 가죽으로 덮인 평범한 텐트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메시지 같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 26장에 기록된 성막 건축의 설계도를 함께 살펴봤어요. 참 많은 내용이었죠? 숫자도 많고 재료도 많고 방법도 다양했어요. 머릿속에 다 담기가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세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막에 얼마나 진심을 쏟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고리 몇 개인지, 어떤 색실인지, 받침은 무슨 재료인지, 치수는 얼마인지,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 만남의 장소가 아무렇게나 지어져도 되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단지 건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와의 만남을, 우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 마음이 이 성막 설계도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하나,